모든 복덕과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은 육방의 경을 했었죠. 시갈로아다경, 시갈라라는 거사님께, 장자에게 부처님이 설법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의 설법을 합송하신 것, 결집하신 것은 비구 스님들 중에 아라한이시기 때문에 대부분 수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거사님들 생활하는데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지침서 내려주신 경전이 거의 없고 이 시갈로아다경, 육방예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청정도에 보면 이 육방예경에 의지해서 신행 생활 하신다면, 거사님들이 제가자 생활 하신다면 번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의지하셔서 생활하시면 제가자들분에게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송을 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608쪽입니다. 자, 개송을 이제 중간에 부처님 이어서 개송을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개송을 읽을 차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술 친구이다. 어떤 친구는 앞에서만 사랑하는 친구여, 사랑하는 친구여 라고 말한다. 그대가 필요한 때의 친구, 그만이 오직 참다운 친구이다. 해가 뜰 때까지 잠을 자고 간통하고 원수를 만들고 남을 해치고 악한 사람과 사귀고 극도로 인색한 것, 이 6가지는 사람을 망친다. 노름과 여자, 술, 춤과 노래, 낮에 잠자고 밤에 어스렁거림, 사악한 친구와의 사귐, 인색한 사람, 이 6가지는 사람을 망친다. 목마르다고 술집을 자주 들락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술고래는 물에 던진 돌이 가라앉듯이 빚더미에 가라앉아 친척이 내치고 의절하게 된다. 습관적으로 낮에 잠자는 사람,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 항상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너무 춥다, 너무 덥다, 너무 늦다고 소리치며 모든 할 일을 옆으로 제쳐놓는 젊은이에게 좋은 기회는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춥든지 덥든지 지푸라기보다 더 하찮게 생각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그의 행복은 결코 줄지 않는다. 자,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에 대한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요약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으시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자로서 사실 때, 스님으로 사는 것 똑같습니다만, 게으르지 말고 자기 임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유혹거리에 놀아야 하지 마라. 도덕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 당시 사회에서는 도덕에 대한 도덕에 대한 기준들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좀 더 강조하셨고, 그때는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했지만, 요새 시대는 들키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이 정말 큰 뜻을 품고 남한테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도덕을 굉장히 갖춰야 되고, 또한 더 큰일인 1대사 2년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계행이 정말 중요하다. 계행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매에 들기 전에 이렇게 장애가 옵니다. 과보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행을 청정히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에 계신 분들도 요새 대표적으로 이제 정치하신 분들은 도덕심이 갖춰지지 않으면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죠. 큰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미 부처님이 2500년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을 사귀고 자기가 행동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행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요점 정리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오늘은 친구. 저번 시간에는 어떤 친구, 이제 나쁜 친구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하셨는데, 진정한 친구와 거짓 친구, 어떤 게 진정한 친구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경전 보면은 우정이 딱 대표적으로 나타나신 두 존자님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리푸타, 사리자 존자님과 목련 존자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속에서 생활하실 때는 정말 친구에 대한 정의가 각자 다르신데, 정말 좋은 도반을 만나는 것이 수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련 존자님과 사리부 존자님 같은 경우는 서로 스승을 찾다가 서로가 먼저 발견한 스승이 훌륭하시면 연락을 주기로 했죠. 그래서 사리자 존자님이
가장 먼저 발견하신 비구 스님이 누구입니까? 아싸지 비구이십니다. 마승 비구라고 합니다. 한문으로는 마승 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기억을 못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싸지 비구라고 이제 빨리어로 말을 하는데, 그 아싸지 비구의 그 행동 거지를 보고 감탄한 나머지 그 스승이 누구인지 여쭤보시죠. 그래서 아싸지 비구가 자기 스승이 열애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분의 법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죠. 우리 사리부 전자님께서. 그래서 그런 문답이 오가는 와중에 너무나 훌륭한 나머지 그 문답을 듣고 바로 견성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친구인 목련존자에게 쫓아가서 같이 출가하자고 하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친구를 잘못 사귀면 인생에서 반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에 대한 얘기는 이제 부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하여 부처님은 장자의 아들 시갈레에게 말씀하셨다. 장자의 아들이여, 참된 친구인 척하지만 거짓 친구라고 알아야 할 네 사람이 있다. 어떤 것이라도 가져가기만 하고 줄 모르는 친구, 행함 없이 말만 많은 친구, 아첨하는 친구, 불량배 친구이다. 가져가기만 하고 남에게는 전혀 줄 모르는 친구는 참된 친구인 척하지만 네 가지 이유로 볼 때 거짓 친구임을 알 수 있다. 그는 가져가기만 하지 전혀 남에게 줄 모른다. 남에게 조금 주면서 많은 것을 요구한다. 두려움 때문에 그의 의무를 행한다.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사람이 가져가기만 하고 남에게 줄 모르는 친구이다. 행화 없이 말만 많은 친구는 참된 친구인 척 하지만 네 가지 이유로 볼 때 거짓 친구임을 알 수 있다. 의하여 과거에 이렇게 하려 했었는데 라고 말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빈말로 호의를 사려 하고,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할 수 없다고 거절한다. 이런 사람이 행함 없이 말만 많은 친구이다. 아첨한 친구는 참된 친구인 척 하지만 네 가지 이유로 볼 때 거짓 친구임을 알 수 있다. 그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찬성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은 반대하고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욕을 한다. 이런 사람이 아첨한 친구이다. 불량배의 친구는 참된 친구인 척 하지만 네 가지 이유로 볼 때 거짓 친구임을 알 수 있다. 술에 빠졌을 때의 술 친구, 부적절한 시간에 거리를 배회할 때의 친구, 구경거리를 찾아 이리저리 쏘다닐 때의 친구, 노름에 빠졌을 때의 친구, 이런 친구가 불량배의 친구이다. 이어서 부처님은 계속으로 말씀하셨다. 오직 가져가기만 하는 친구, 행동은 없고 말만 많은 친구, 아첨하는 친구, 불량배의 친구, 이 네 친구는 거짓 친구이다. 현자는 이것을 알고서 두려움과 위험의 길인 이런 친구들 멀리해야 한다. 잠깐 끊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법정 스님이 번역하신 책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경전이 무쇠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 내용이 뭐냐면, 좋은 도마를 만나면 성공한 것인데, 만약에 좋은 도마를 만나지 않았으면은 차라리 혼자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친구가 계속 사고를 치고 하면 뒤치다거리도 바쁘고 산매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수행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면 참 좋긴 한데 궁극엔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처음엔 어때요? 저희가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님들한테 이제 첫 출발할 때 해주는 말이, 어른 스님 해주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처음 출가했을 때는 부처님이 눈앞에 있지만, 출가한 3년이 지나면 부처님이 영산에 계시다. 인도 영축산에 계시다는 말씀이 있어요. 초바심 때는 막 신심이 넘쳐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좀 지나다 보면은 자기 합리화가 되고, 이제 좀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그냥 요식행위처럼 해버립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그런데 하물며 제가자분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데, 근데 그때 모여서 할 때는 스님이 딱 주축이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계행을 철저히지키게 하고 좀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노는 분위기에 휩쓰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 오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절에 오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 절은 고리타분하다, 뭐 절은 딱딱하다 하는데, 저희가 이제 스님들이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경문이 초발심 자경문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에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부처님들이 장원궁을 정멸궁을 장엄하신 까닭은 뭐라고 하냐면, 사욕 고행, 욕심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고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행은 부처님이 하셨던 고행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욕망에 따라 살지 않는 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요새 오온에 대해서 계속 제가 여쭤보죠. 여러분들께. 오온이 뭡니까? 건법거사님, 오온이 뭐죠? 색수상행식이죠. 그래서 색수상행식 중에 색온이 뭡니까? 색온은 몸뚱아리죠. 몸입니다. 그리고 수는 느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여쭤보는 이유는 이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오온을 부처님이 거의 최초로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비구들이 잘 기억을 못 하셔서 부처님께서 쌍유따니까에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군다나 직장이 있으시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억하기 힘드십니다.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오온 첫 번째는 색온입니다. 몸뚱아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수화풍입니다. 지수화풍 기억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수는 느낌입니다.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상은 관념이에요. 개념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 스님들이 뭐라고 말씀드리니까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이에요. 눈이 없으신 분들도 이미지가 없죠. 눈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그분들도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들. 관념이에요. 관념. 자, 그런 다음에 행은 뭐냐면 쫓게는 의도를 말합니다. 나를 형성하려는 의도.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마음의 모든 흐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접했을 때 기억작용이란 그 모든 흘러가는 그 모든 것들 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행운. 그 다음에 식은 그냥 아는 자리예요. 그래서 색수상행은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 이 색수상행식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우리 수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색온입니다. 색온. 자, 색온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다음에 지수화풍 플러스 그 지수화풍에서 반연해서 5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5가지 감각기관이 언제나 즐거운 걸 쫓아다니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욕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듣는 저희 중국에서 전해진 오욕은 좀 다르죠. 수면욕, 재물욕, 성욕 이런 게 오욕인데 부처님 말씀하신 오욕은 5가지 감각기관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심수행 다시 한번 인용하겠는데 발심수행자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무유악도. 악도가 유혹하는 바는 없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악도에 들어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원효 스님께서 정리하신 게 뭐냐면 4가지 뱅가, 오욕, 4,5욕이 이 몸뚱아리를 보물로 생각해요. 그래서 4,5욕을 뭐라고 하냐면 보물로 삼는다라고 우리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뚱아리가 보물처럼 저희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처님과 그리고 큰 스님들께서 하신 행동들이 고행이 아닌데 우리가 고행이라 생각하죠. 근데 그게 고행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욕망을 거스러 올라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설법하실 때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 몸뚱아리를 보물로 여긴다라고 생각하죠. 남들이 여기 바늘로 하나 찔러보면 저희가 화를 그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몸뚱아리 보물로 여긴 그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희가 수행을 할 때 막 용맹정진도 하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초발심 때 밀어붙이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계속 자기 매너리즘에 빠져요. 어떻게? 스님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다른 절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다른 절은 30분만 하고 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냐? 이러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수행하실 때 밀어붙이고, 정말, 이 몸을 극복해야 된다. 이 몸을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데, 몸 극복한 다음에 또 생각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는 고정관념들. 그것도 또 굉장히 오랜 윤회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부처님 설법해 주면은 이제 큰 스님들, 그 당시 아라한들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유연한 마음이란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마음이 유연하지가 않아요.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저희가 성장할 때 그 문화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나이가 먹을수록 그 마음이 고정화돼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고정관념이 생기고, 고정관념이 생겨서 나이가 먹으면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이가 먹으면 안 변하려고 합니다. 왜? 내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젊은 날에 출가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리고 수행하시려는 거사님들이나 보사님들도 웬만하면 젊은 날 해야 되는, 젊은 날에는 일단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 불교가 소중한 줄 모르기 때문에 좀 늦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그 불교의 소중을 아셨을 적에 수행을 시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몸이 좀 극복이 되고, 이제 밀어붙인 힘이 생깁니다. 처음에 밀어붙인 힘이 없으면 이 몸이 극복이 안 되고 계속 추락을 해요. 극복하기 전에 소위 말해서 불꽃이 나무에 붙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나무가 말라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에 계속 물기가 젖어 있으면 불꽃이 붙지 않듯이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물기가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밀어붙이셔야 되는데, 그때 좋은 친구가 있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좋은 친구를 만나면 수행이 다 전부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 사귀지 마라라고 하시는 건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런 친구를 사귀죠. 근데 여러분들이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이런 친구 아니었는지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하면 또 착한 친구가 되겠죠. 한번 611쪽 밑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참된 친구라고 생각해야 할 내 사람이 있다. 도와주는 친구,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한결같은 친구, 바른 조언을 주는 친구, 동정심이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참된 마음을 가진 친구이다. 도와주는 친구는 네 가지 이유로 볼 때 참된 친구임을 알 수 있다. 술이 취하였을 때 지켜주며, 술이 취하였을 때 재물을 지켜주며, 공공에 처하였을 때 의지처가 되며,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요청한 도움에 2배로 도와주는 친구, 이런 친구가 도와주는 친구이다.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한결같은 친구는 네 가지 이유로 볼 때 참된 친구임을 알 수 있다. 비밀을 털어놓은 비밀을 지켜주며, 친구와 공경에 처했을 때 떠나지 않으며,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버리는 친구, 이런 친구가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한결같은 친구이다. 바른 조언을 주는 친구, 네 가지 이유로 볼 때 참된 친구임을 알 수 있다. 친구가 악행을 하지 않도록 하며, 선행을 하도록 북돋우며, 알지 못한 것들을 알려주며, 천상의 길을 가르쳐준다. 이런 친구가 바른 조언을 주는 친구이다. 동정심이 있는 친구는 네 가지로 볼 때 참된 친구임을 알 수 있다. 친구의 불행을 기뻐하지도 않으며, 친구의 행운을 기뻐하며, 친구에 대항하는 자를 못하게 하며, 친구를 칭찬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친구, 이런 친구가 동정심이 있는 친구이다. 부처님은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도와주는 친구,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한결같은 친구, 훌륭한 조언을 주는 친구, 동정심으로 가득한 친구, 지혜로운 이는 이 내 친구가 참된 친구임을 알아야 한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헌신하듯 그렇게 친구에게 헌신해야 한다. 자, 이런 친구가 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주윤발 아시죠? 영화배우. 그분은 불자십니다. 그래서 현재 대만의 전공법사님께 귀의하셔서 아미탑을 수행하고 계시고, 자기의 8천억의 재산을 죽으면 다 환원하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검소하게 사십니다. 굉장히 검소하게 사시고, 그리고 어렸을 적에 가난하게 크셨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는 2평에 침대 하나가 있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다. 그 주윤바이라는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 분께서 친구 중에 오맹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화배우 오맹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얼굴 보시면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오맹달이라는 친구와 주윤발 씨는 굉장히 친했던 친구인데, 오맹달 씨가 어렸을 적에 그 젊은 날에 너무 크게 성공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방탕하게 사셨습니다. 여기서 말은 나쁜 친구의 조건을 다 하셨어요. 술, 도박, 마약, 여자 이렇게 모든 거 하셨습니다.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삼합회, 조직폭력배 협박도 받으시고 빚을
지금 돈으로 이제 홍콩 돈으로 30만 달러 가니까 현재 돈으로 하면 한 3억 정도 빚지신 것 같아요. 그렇게 빚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친한 친구인 주윤발한테 가서 돈을 꾸자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주윤발한테 가니까 주윤발이라는 분께서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난 너한테 줄 돈이 없다. 절대 주지 않겠다. 그래서 믿었던 친구가 그렇게 자기한테 돈을 꺼주지 않으니까 독심이 생겼습니다.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꼭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때 천장지구 1에 캐스팅이 됐습니다. 천장지구라는 거 아시는 분들 계실 것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그래서 거기에 정말 독심을 품고 정말 연기를 잘해서 그때 홍콩에서 나무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제기했을 때 주윤발 씨가 오셔서 악수를 청해도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굉장히 보지도 않고 딱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뒤풀이 하는데 계속 주윤발 씨를 욕했죠. 근데 그걸 보다 못한 천장지구의 감독이 솔직히 말을 해줬습니다. 그 감독께서 뭐라고 했냐면 원래 당신을 소문이 너무 안 좋아서 캐스팅 안 하려고 했었다. 홍콩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소문이 나서 너무나 당신이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캐스팅 안 하려고 했는데 주윤발 씨가 찾아와서 부탁에 거절해서 내가 거절을 하지 못해서 당신을 캐스팅했었다. 주윤발 씨가 아니었으면 당신을 캐스팅 절대 안 했을 것이다. 주윤발 씨가 당신의 은인이다라고 말해줘서 오맹달 씨가 주윤발 씨의 진위를 알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오맹달 씨와 주윤발 씨가 굉장히 이제 친구가 아주 우정을 나눈 친구가 됐었는데 오맹달 씨가 뭐라고 했었냐면 그때 주윤발 씨가 나에게 돈을 꿔줬었다면 난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주윤발 씨처럼 욕을 먹으면서도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바로 진정한 친구가 아닌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술 친구라든가 도박 친구라든가 이런 친구들보다는 수행을 해서 같이 다음 생에 도통할 수 있고 아니면 빠르면 이번 생에 도통할 수 있는 친구가 진짜한 친구입니다. 그 외의 친구들은 욕망에 의해서 결합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번 생이 끝나면 다음 생에 만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도반이면 다음 생에 만나서 같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용맹정진한 수행하셔야 됩니다. 요새 저도 마음이 흐트러진 것 같아서 초반신 작용 다시 보고 있고 또한 용맹 아침 저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 되셔서 절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셔도 되고 그런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연불을 하실 때 오셔서 꼭 같이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진화가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돼서 결국 궁극에는 열반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 그렇게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법은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